구약성경 251페이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은혜를 점점 잘 되고 있으면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를 보면서 또 자녀를 가지게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아주 젊었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 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저를 길러주셨던 제 아버지를 생각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대화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대화를 했던 기억이 제 부족한 마음들을 채워주고 아버지의 기억을 더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어저께도 이웃교회 같은 지방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2014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첫 번째이지만 제 중심에는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카데미가 아니라 교회는 가정이라는 제 생각이 그런 제 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계획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또 현명한 아버지 역할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주어진 일에 자녀를 사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한 사람 힘으로 백성을 지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많은 지도자를 세우면서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 축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배의 복을 더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은 천배의 복을 더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눈으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칼렌더 정도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간,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변화보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제일 불편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두면서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것은 어딘가 좀 간지러운 말 같아서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새해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저는 여러분의 아비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역할은 여러분에게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관련된 말이지만 하나님 주신 뜻이라 여기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절 18절 19절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항구지에 있을 때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잘 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생기고 정오가 생기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여가게 되는데 다윗이 엔게디 항구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오는 도중에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맑아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은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 자기를 끝까지 죽이겠던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겉옷만 조금 베게 됩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칼이 있고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나는 이 칼을 가지고 당신의 목을 베지 않고 자신의 겉옷만 베었음을 사울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사울의 굴에서 나오는 다윗은 뒤따라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하기 전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겉옷만 잘라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또 다윗이 그런 모습을 한 사울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 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겉옷만 베었던 다윗을 사울이 축복을 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그렇게 축복했으면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죽여가지 말아야 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여가고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제 강야 하길라 산길에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산길에 이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까지 건져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줬다는 그 이유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울 왕은 나의 원수이고 나의 추격자고 죽이고 싶고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이지 않는 이유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던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환난에서 이를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듭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훗날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아닌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용서해 준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때의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또한 그를 위해서 축복을 했고, 사울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부족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칭찬받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가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죽음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가부와 아들이 먹고 죽겠다는 마지막 식사를 그가 먼저 먹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먼저 대접해라고 말했습니다. 가부와 아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순종했습니다. 제가 만약 가부였다면, 제가 만약 그 가부의 아들이었다면 저는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것을 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일을 향할 때 어머니를 미워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부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들이 설령 그렇게 대접하자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저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성경의 기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는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가정을 보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부와 그 아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부족하고 부족한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습니다. 요압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가보의 재배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먹을 것이 계속 공급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통해서 늘 필요를 공급을 받았고 필요를 공급받은 엘리사는 감동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핵심에는 언제나 아내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직장에는 권위자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의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하나님 주신 그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 결정은 아내의 결정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 되어 있는 결정을 해서도 남편을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자기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한 후에 여보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만 허락하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그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면 되는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가정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목사보다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론으로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냄 여인처럼 스리파 가부처럼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든지 또 자신의 행편 속에서 주의 정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여리고 성 앞에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고 6일째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파 소리를 내고 큰 소리로 외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권위자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는 말이 신앙의 말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목사의 말이 목사의 한 사람의 이력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의 말이 교회 건물을 짓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를 방문해 주지 않았습니다.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만은 분노했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사안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의 권유를 받고 7번 몸을 잠그고 어린애같이 깨끗한 살이 되고 고침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정언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을 말을 듣고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고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처럼 주의 종의 말을 들었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말을, 우리가 판단한 말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남편을 통해서 듣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그리자를 통해서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분들 이제는 실력이 늘어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정말 장엄한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할머니마저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모시고 터미널에 가서 차를 태워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자 앞에 순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꼭 한 가지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꼭 한 가지는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사를 가게 되고 어느 정도 가족이 모이면 가난하고 힘든 교회,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우리 교회의 단위에 세워두고 싶습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힘든 가정에 제가 어린 시절에 출석했고 또 반수 집사로 또 교회를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선거 헌신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정말 몇 사람만 데리고 설교하는 설교자 마음들 아픕니다. 그 많은 가족이 모이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저는 수없이 기도하고 설교문을 적고 혼자서 교회문을 닫고 10차례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한 소리가 틀리지 않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고치고 또 설교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가족을 나누어서 독립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다른 교회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우리는 아마도 다음 달 중인 그 예산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또 교회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존경하고 싶다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는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약하고 도움 필요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우리가 그냥 없이 여기면 천사들이 늘 보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 여기면 천사가 이 사실을 호소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를 돌보는 거죠.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해서 레인과 고아와 가부들을 배불리 먹게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소유받은 자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움을 준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송구 연습될 때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질 것을 저는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올 하나님 주신 2013년도 한 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따르는 것은 우리는 가정에 남편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섬기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절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많은 헌금 봉투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헌금의 봉투를 많이 한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회의 비전과는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주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고 묻는 그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는 11조와 허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11조와 허물을 합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각종 예물을 허물이라 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이 헌금장을 할 때 11조와 각종 헌물은 우리 주일 헌금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의 헌금은 이미 주일 헌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는 어떠한 모양의 감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황충을 범하여 토지수산을 멸하지 않고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의 전 세상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필요 없는 손실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는 사람이 복받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고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해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주의 정을 보호하고 종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온전한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사랑 은혜를 전거하는 일에 오늘 말씀이 양양을 삼고 성공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